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연일 더운 날씨로 인해 우리 육신이 많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덥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 앞에서 그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깨닫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어제부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장신대에서 연합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여름상령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그들이 점점 자라가며 성장할 때에 그들의 믿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와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와 유아유치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 아동부와 새벽 이슬의 모든 그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당 건축이 지상 2층까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상 2층 바닥 타설을 마쳐지고 이제 그것이 잘 양생되어 단단한 구조물로 되게 하셔서 정말 세워지는 그 예배의 처소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때에 그들이 그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영육간의 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이 그곳에 들어섬으로 그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며 이 귀한 역사에 구경꾼이 아닌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육신이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아주 임박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날 이 새벽 예배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구역장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곤 하는데, 에스겔서가 시작되면서 이 계속되는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오늘의 묵상을 할 한 구절로 택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어쩌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할 때 간략한 개간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두 번째로, 그러니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유다 본토를 향한,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유다는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 때처럼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서 이 바벨론과 또 애굽 사이에서 막 그 외교 전략을, 오가는 외교 전략을 취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 또 막 사회적 불의, 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아주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에레미야는 유다 본토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막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에레미야의 외침 역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에스겔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앞으로 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정말 임박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본다면 1절 2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는데, 한 장 앞장인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고, 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어제 들었죠. 자, 그 경고에 이어져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생활의 터전, 일상을 의미합니다. 산이 종교적인 영역이라면 땅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끝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캐치라고 하는데, 이 캐치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마침,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어떤 시간의 흐름상 시대적인 어떤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예하지 않으시는 그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는 엄중한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방의 일이 끝났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끝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러나니,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게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의미하죠. 자,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또는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결과에 따라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성적 타락, 또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 불의한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보고 대갚아 주신다,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시편의 그 노래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무섭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정말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그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심판을 함께 듣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일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그들 역시도 그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말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디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 비상한 재앙이라는 것은 언어의 뜻을 보면은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에스겔은 주전 598년 2차 포로로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즉 주전 593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7장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선포한 예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전 586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이 예언이 6년에서 7년 뒤에 일어나게 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까지도 에스겔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나 또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는 것은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기에 이런 심판의 경고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8절 9절에서는 앞선 3절 4절의 말씀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그 예전과 같이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 체벌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계속 이러면 너 회초리 맞을 거야. 제가 들었던 소리는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회초리 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소리인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회초리로 맞게 되죠.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라는 말을 부정부패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거만한 자들이 활개를 친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릇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이 구절 역시 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바벨론 자체가 포악입니다. 포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포악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자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땅에 관련된 심판이기에 그들의 사고 파는 일상, 그거 역시 다 파괴되고 없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경제활동, 매매활동이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팔 수 있는 소출을 얻어야 할 텐데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완전한 파괴, 멸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말씀에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가 없어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우리 육신의 호흡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그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전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은혜의 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라 할 때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증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